오늘 에스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미련함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부러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할 필요도 없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되면 그것에 대해서 참 부러워하는 마음, 그것을 넘어서서 배가 아프기도 하죠.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주어지는 기회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자는 당연히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죠.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가지고 있는 황제였고요. 그리고 그 화려한 권세를 자랑하듯 127개에 있는 나라들의 군주들, 그리고 장수들, 귀족들, 고관들 다 불러 모아놓고 6개월 동안이나 이 수산궁에서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에스더 이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화려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우리 같이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6절을 보실까요? 이 성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안을 꾸민 휘장들을 보면 그 위엄이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휘장을 감는 고리가 있는데 이게 은고리입니다. 대리석과 보석으로 꾸민 바닥의 화려함이 보이고요. 그리고 연회 때 사용되어지고 있는 의자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으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이 포도주 잔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양이 다 각기 다르다. 한마디로 똑같은 모양 하나도 없다. 너무나 다양한 금잔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잔치에 술이 계속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먹는 어주라고 하죠. 이 왕이 즐기는 그 고급 술이 무한 리필이 되고 있었고요. 8절에 보시게 되면 마시는 것에 대한 법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마음껏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또한 마시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법으로 제정까지 해두면서 마음껏 그 궁정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왕후인 이 와스디도 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열었을 정도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재력과 권력은 거의 완벽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이 아하수에로의 위엄이 단번에 금이 가버리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초라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와스디 왕후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소로의 왕의 그 왕후인 와스디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절세 미인입니다. 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127개 지방의 모든 군주들, 장수들, 고관들, 귀족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그 7명의 내시를 통해서, 여기서 내시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하천한 직급이 아닙니다. 궁궐에서의 내시는 왕의 측근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의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과 왕비 사이에서 이 내시들이 돕고 있는데 그 7명의 내시를 통해서 왕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는 당신이 반드시 와주시오. 그런데 몸을 정말 아름답게 다 치장을 하고 한껏 꾸미고 관을 쓰고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시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왕후 와스디가 이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신학자들이 어떤 가늠하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 예상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흐름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결국 참여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니, 왕이 베푼 잔치에 왕후가 참여하지를 않았다. 아수에로 왕이 그냥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마음속이 불타는 것 같았다. 불이 활활 타올랐다. 얼마나 화가 나면 이 불이 꺼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127개의 국가라기보다는 그 지방의 군주들이 다 모여 있고 장수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 엄청나게 체면구기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수에로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문관들에게 물어서 의논을 했습니다. 항상 문제, 이슈가 일어나면 왕은 이 국가를 책임질 지혜로운 사람들, 자문관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7명의 지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문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조언했냐면, 왕이시여, 만일 왕의 명령에 왕후가 거부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 수상궁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돌게 되면 그 소문을 들은 집안 여성들이 왕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남편도 우습게 여길 겁니다. 자기 집안의 남편을. 그렇게 되면 나라의 질서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당장에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더 나은 사람을 왕후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명령, 그러니까 왕후의 위를 폐위한다라고 하는 이 조서를 포고문으로 만들어서 각 지방의 언어로 다 번역을 해서 전국에 반포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여자들이 자기 집안의 남편을 존경할 게 아니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내 왕후를, 아내를 폐위시킨다? 내쫓아내버린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결정일까요? 7명의 지혜자들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내놓은 결과가 그게 정말로 최선의 길인가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이 페르시아 왕궁과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결코 완벽하지를 못했습니다. 허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이면에는 이 왕의 미련함이, 그 가운데 이제 그림자가 꿈틀꿈틀하는 겁니다. 그 미련함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왕은 먼저 관대한 것처럼 보였어요. 상당히 관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디서 보이냐면 일단 술을 마시는 법도를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법도가 있대요. 그런데 그 법도가 뭐냐?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건 뭘 법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걸 법이라고 해서 야, 마음대로 안 해? 법이야, 법.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 왕의 법은 술 먹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잔치 자리에서 억지로 나와가지고 하지 마세요.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즐기세요. 이게 법입니다. 관대해 보이죠? 심지어 모든 국내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관대할 것 같은 법이 참 안타깝게도 왕후에게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희한하죠?
억지로 하지 말라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내뱉어 놓고선 왕후에는 억지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술 먹는 자리에. 이게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뭐랄까요, 미련한 거예요. 본인이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본인의 아내에게는 억지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노했어요. 자기 명령 안 따른다고요. 완벽한 것 같았던 권위를, 그 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격이 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가정이 무너졌어요. 아내를 내쫓았으니까요. 그리고 왕궁의 법도에도 큰 상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들의 조언에 따라서 결국 왕후를 폐위시켰는데요. 여러분, 왕후가 자기 명령 안 들었다고 폐위시켜서 왕으로서의 조금 구겨진 이 체면은 펴진 것 같긴 해요. 조금 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는 못난 남편이다. 아내로부터 나는 존경받지도 못한 남편이다. 이 내용을 그것도 각 지방의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다 그냥 반포를 시켰으니 자기 입으로서 나는 바보 같은 남편이야, 나는 아내로부터 존경도 못 받아, 그래서 폐위시킨 거야, 이 부끄러운 것을 자기 입으로 온 나라에다가 떠벌리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번역을 해가면서 선전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이게 창피한 줄을 몰라요. 나 무시당했다 이건데 그 지혜자들 7명도 이게 얼마나 왕에게 창피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벌여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의 완벽함과 그때 당시의 페르시아 왕국의 정말로 이 권위를, 화려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이 에스더 1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이 어두움 그림자, 미련한 것 같은 거, 허망한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뒷면에 반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오늘 3가지로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완벽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 이면에는 어두운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허망하여지는 것, 미련하여진 것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뒤에 다 있습니다. 결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변에 7명이나 되는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이 지혜자들이 자기 왕을 바보처럼 만들어 놓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하나로 나온 것이 왕후를 당장에 폐위시키십시오. 그건 지혜가 아니죠. 그리고 본인은 그걸 몰라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 앞에 있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답인 겁니다. 아무리 지혜자들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금잔이 수천 개 있어도,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는 재력이 있어도, 127개 국가의 군주들을 호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운 겁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에스더서 1장에서 보여주신 두 번째 교훈은, 이 왕은 자기 권위를 위해서 아내를 소모품으로 보고 있어요. 소모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된 교회,
그리고 당신의 신부된 우리들을 당신의 소모품으로 보지를 않으십니다. 에스더 1장에서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페르시아 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성경은 이 페르시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그게 비교가 되도록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완벽할 것만 같은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우리의 왕의 성품입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에스더서를 1장을 보게 되면, 야, 결국 뭐 다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왕되심이 더 지혜로운 것이구나. 이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 읽다 보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보여져요. 그렇게 완벽하고 세상에서 대항할 권력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왕이 자기가 초대한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화를 참지를 못해서 내쫓아 버리고, 그걸 자랑이라고 온 나라에 번역까지 해가면서 반포를 하는 무자비한 왕인 거죠.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의 성품이 무자비함입니다. 그것도 자기 한 입으로 두 말씩이나 하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소모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너 한 번 더 이거 하라고 그러는 거 안 했어? 오케이, 넌 끝이야. 이제 나랑 관계 속에서 끝이야. 넌 나가버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1절 이후에 그 다음 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드디어 드러났다. 이게 이제 2절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어떤 사건이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들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 자리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발을 주님께서 씻겨주셨을까요? 안 씻겨주셨을까요? 씻겨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로마 병정들이 들어 닥쳤을 때에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그 발을 다 씻겨주셨다고요. 뭐라고 하시며? 자기 사람이래요. 자기 사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자기를 팔아먹는 사람들인데 자기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넌 죄 졌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오히려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왕과 우리가 섬기는 왕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입니다.
이 땅 가운데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페르시아 왕국의 제왕은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아내를 그냥 내쫓아 버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신을 해도 붙들고 계신다고요.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세 번째입니다. 에스더 1장에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인간의 왕은 후회하지만 우리의 왕,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아수에로 왕은 왕비가 잔치 자리에 오지 않자 격분했어요. 막 분노가 막 끝까지, 머리 끝까지 났어요. 화가 참 이게 가라앉지가 않는 겁니다. 당장에 7명의 지혜로운 자문관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왕의 분노에서 시작되었죠.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왕이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시냐면 에스더서 2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소를 생각하거늘. 아멘.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아수에로 왕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 후회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후회스러움의 생각으로 표현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말고요, 새 번역본으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똑같은 그 구절이거든요. 2장 1절. 자, 시작.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티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아멘. 마음에 걸렸답니다. 마음에 걸렸어요.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 번 내린 명령은 다시 취소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직진입니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왕이 내린 명령 그냥 가는 겁니다. 그만큼 왕권은 강하고 완벽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왕이 지금 자기가 내린 명령에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 다다음 주 보시면 알겠지만, 왕은 또다시 자기 자신이 내린 명령을 한 번 더 후회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후에 한참 뒤에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와스티 왕후 대신에 누가 왕후가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질 않았어요. 감췄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췄어요.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왕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그 왕의 충신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교만한 신하가 있었어요. 이 신하가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다고 이 유대인들 다 그냥 멸절시켜 버리겠다. 지난번에 고레스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여기 남아가지고 말이야, 이거 안 되겠어, 다 그냥 종족을 말살시켜 버려야지 해서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왕이 그걸 허락해 버립니다. 자기 인장 여기 그 장을 찍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렇게 돼 버리면 왕후인 에스더가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명령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명령 수습하는데 진땀 뺍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왕후가 첫 번째 왕후는 내쫓았는데 두 번째 왕후는 어떻게 생겼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화려함 가운데 있었던 이 페르시아 왕, 아무리 부러워해봐야 인간의 완벽함은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화려함의 뒷면에는 어리석음이 가득해 있고 미련함이 넘치고요, 이건 정말로 이 인간이 보았을 때에 차라리 그런 화려함을 갖지 않고 사는 게 낫는 것이지,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게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이것을 에스더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왕은 누구시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완벽한 우리의 왕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한 번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한 번 정하셔서 예정하셔서 택하시고자 하시는 그 백성을 붙들었으면 분명히 확실히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국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을 아실까?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에스더도 왕후가 되었지만 죽을 목숨에 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 멸절시켜야 되니까.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해가지고 목이 날아갈 법칙 같아요. 지금 상황이에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시면 더 나올 거니까 오늘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이 말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왕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요, 상황이 좋을 때 쓴 시편이 하나도 없어요. 100% 다윗이 다 어려울 때, 고생, 그것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쓴 시편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가운데 139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주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여기 지금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땅 끝까지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땅 끝이 아니죠. 바다 끝이니까. 세상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그 더하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올이 뭐냐면 그냥 쉬운 단어,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할게요. 지옥입니다. 내가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서 끄집어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죠. 죄도 정말 많이 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직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배가 아프네. 배가 아파. 배 아플 정도로 너무 부럽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지를 않으시면 그 완벽해 보이는 인생도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은 든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인생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차라리 자기 인생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신앙을 부러워하라고요.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을.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구나. 나도 저 믿음 따라가야지. 차라리 그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처럼 되고 싶어도 못 돼요. 왜냐? 아하수에로는 범접할 수 없는 재력가이며 권력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평생에 주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180일 동안 매일 잔치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되고 싶어도 못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따라하지 마시고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 사람의 그 믿음을 따라가고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건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걸린 거니까, 내 마음에 대한 것이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진짜 복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니까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움을 따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부러움을 쫓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